여러분도 지난주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해주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죽인 사건이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저도 도대체 왜? 그런데 이유는 아직 안 밝히고 있더라고요. 뭐 아직 모르는 거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아들을 쏴 죽인 아버지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혼한 전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잘 사나 봐요. 뭐 40 몇 평인가 50 몇 평인가 큰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추측건데 부부 관계의 문제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정신병이 있는가 했는데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옷장에,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오셨으리라 믿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에 감사라는 브로치까지 예쁘게 입고 오늘 오셨는데,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시작하는 첫 인간관계가 부부 관계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육의 관계라고 해서 피로 맺혀진 관계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20년 30년 지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혈맹이다 이거죠. 피로 묶여져 있으니까 별로 매니지먼트를 안 해도 그냥 우리는 부모고 너희는 자녀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오산입니다. 속담에도 있다고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그 물이 워러물이 아니라 물질물이면 그 물질 앞에서 피도 아주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해서 늘 내 자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습니다. 피의 관계가 우리를 늘 평생 붙들어 주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돼요. 부부 혈육 관계보다 더 강한 골육 관계, 부부 관계도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으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매니지먼트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죠.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옷장에서 꺼내 입은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처음으로 나타내야 할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부관계를 매니지하기 위한 삼각관계로 내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거 역시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관계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순종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employer and employee 관계예요. 직장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에 복종, 순종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는 있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전제사항은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부부관계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듣고 잘했군, 오늘은 재미없네, 그리고 갈 일이 아니에요. 잘 전했든 잘 못 전해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실천사항이 있어요. To do, not to do의 분명한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숙제가 주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셨나요? 남편들, 저에게 이르고 싶은 분들 많죠? 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목숨 건 사랑을 하셨나요? 만약에 이런 부부관계에서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만드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목사님, 우리 같은 남편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할 걸요. 그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이러시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거고,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랑을 하라 할 때 아유 목사님이 데리고 살아보세요, 절대로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분 남편들도 있을 거예요. 변명이 만들어져요, 저절로. It's automatic mechanism.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할 변명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덜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요,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요, 우리 아내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를 악마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를 매일 때립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차려준 밥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무슨 목숨을 겁니까? 이런 변명이 나오잖아요. 정말 가끔 부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대 수준의 부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때린다든지, 뭐 부부 싸움하면 던져대는 게 그냥 찌그러지는 남비 정도가 아니라 사기 그릇을 던지다든지, 가끔은 날카로운 칼을 던지고 골프채를 던지고 막 골프채를 들고 막 싸우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셔야 돼요. 진짜로 목숨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를 자꾸 변명을 삼아가지고 내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변명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무능합니다. 저보다도 월급이 작아요.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모든 결정은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더 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변명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공부를 덜 하셨습니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 공부하는데 학비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벨트로 저를 아침마다 패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를 버렸습니다.
자기 좋다고 이혼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왜 우리를 버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변명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가 부모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만 순종하라도 아니고요, 부모가 너희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학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연세가 지셔서 건강도 별로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직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나보다 빨리 판단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No exception. 극단적인 예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No exception.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왜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느냐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은 그 변명 만드는 우리들의 그 죄악된 습관을 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in everything, no exception.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고 부모 말에 순종하면 이건 완전 손해인데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지금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유까지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후반절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That's it. 그렇게 되면 너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라. 결국은 네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해가지고 너에게 유익이 있을 테니까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That really pleases God.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obey our parents.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our parents can't speak English as much as we do. They can read the news on TV, and probably their discernment is far less than our discernment. We know things around. 그렇지만 even if that's the case, you must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No exception. Bible does not allow us have any kind of exception not to obey your parents.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영어를 잠시 했습니다. 네. 고맙죠,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해주셔서 고마울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는 부모의 권세예요. 부모의 권위예요. Authority of parents, which is God ordained, that God put above you. And God pleases when you follow that and respect that authority that over your head, which is your parents.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로마서 13장인데 저 때가 로마 제국 당시예요. 골로새서도 로마 제국 당시예요. 나라를 빼앗긴 당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은 저 적군이에요. 그 로마. 근데 그 권세에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면 또 얘기하죠. 김정은은 어떡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유대인 히브리 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니라요, 그 당시 최강국이었지만, 최강국이라는 게 뭘까요? 옆에 있는 약소국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유린을 당했겠어요. 완전히 독재에다가 우리 백성들을 막 개무시하는 나라가 애굽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개무시하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그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권세로 기근을 이기도록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거기다가 요셉을 두십니까? 우리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시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로마에 대하여 뭐 구테타를 일으켜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시저 거는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거기에 무슨 힘을 모아가지고 전복을 기도하라, 그런 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권세를 리스펙트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적인 판단이나 어떤 우리에게 오는 개인적인 profit, 이것을 우선순위로 판단하여서 부모님의 명령도 거기에 견줘서 맞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명성, 뭐 민주성, 효율성에 떨어져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옷장 속에서 그 옷들을 입고 부부관계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 주 안에서 기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안 샀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집을 살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야. 야, 그때 부모님 말씀 듣지 말고 내가 샀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당연해요. 만약에 그때 내 생각대로 샀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샀어야 돼. 타이밍이 그때 딱 맞았어. 근데 부모님 말씀에 사지 말라는 말 때문에 안 샀는데, 그 부모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좀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걸로 위로를 삼으세요,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로 기뻐하신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이루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란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compromise. 근데 쭉쭉쭉 나오다 이제 뒷부분 보면 그러나, 그러나 부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서약을 아직도 못 이루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왜 안 이루어? 붐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가 위임한 권위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사하시리라. 왜 이럴까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서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가 yes or no 하는 거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yes 하면 하나님도 그걸 지지하고, 부모가 somehow 취소,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폐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를 우리들이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난 자녀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 인류대학 나와,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벌어,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선물도 갖다 드려. 괜찮은 자녀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잘난 아들, 잘난 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도 없네. 아멘하기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을 얘기했어요. 자식 마이너스 순종은 빵점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빵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100점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자녀들은 빵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녀가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부모님 때문에 여기에 다 태어나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I'd like to ask you in English so that no excuse, I didn't understand what you said. Okay? Children, in everything, obey your parents. 박수, 박수.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비들에게 명령합니다. 21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시 시대의 여성의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굉장한 거라고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를 평등하게 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바로 이어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하게 할까 함이라. 이것도 자녀들의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을 격상시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법에 보면요, 파트리아 포테스테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 항목이 있어요. 로마 법에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는 그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팔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법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취급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로 Don't be hard on them. Parents, please don't be hard on your children. 여기서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심하게 하지 말라. 심하게 하지 말라. 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심하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뭐 공부 열심히 하라,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뭐 study hard,
finish your homework, go to bed, eat well.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모님의 당연한 디맨드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don't be hard on them.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It's about their attitude toward our children. attitude를 얘기하고 있어요. attitude.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 자녀들에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당시 로마법이 아비들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정말 자기가 뭐 내 돈 주고 내 밥 먹는다 해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 가끔씩 봅니다. 막 반말해요. 난 정말 창피해서 못 봐주겠어요. 그것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예의가 있어야죠. 애티튜드, 말과 태도가 달라야죠.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뭐 죽일 수도 있는 아버지니까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노하게 하지 마라. Don't be hard on them. 이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말과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말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럴 거면 너 엄마 딸 이제 아니야. 너 이럴 거면 우리 호적에서 너 파버릴 거야.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 모를까요? You don't know what is 호적? Did your parents ever say that I'm going to dig you out of 호적? 뭐 이런 말 했어요? 이것이요. 저는 클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우리는 호적에 팔아도 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 이제 내 아들 안 해.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이런 말들. 아우 창피해.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창피하다. 이럴 거면 나가서 살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제 뭐 셋 다 시집장가를 갔으니까 이제 제 영역을 벗어났지만 제가 밑에서 키울 때 애들의 이슈는 머리 염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귀걸이 하는 거였어요. They're all about, dyeing their hairs and having earrings, especially guys. Daddy, I want to have a earring.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How about tattoo? 이게 막 문신을 새겨. 요즘은. 우리 애들은 클 때마다 문신 얘기는 없었는데 문신을 요즘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노랑머리, 뭐 빨강머리, 희한한 머리 그냥 알록달록 해가지고 애들이 들어왔다. 그때 야 머리가 전 뭐냐? 어이 창피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 다 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아이들을 노하게 하는 말.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이건 내가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어링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Over my dead body. 너 이어링 하는 날 아빠는 주일 강단에 쓸 수 없다. 야, 목사 아들이 주렁주렁 귀걸이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하겠냐. 제가 그러면서 Over my dead body.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빠 죽거든 해.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일 노엽게 하는 말. 넌 내 아들 아니야 이제. 호적에서 판다. Over my dead body. 제가 그냥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야, 이거 내가 쓴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점수를 매기면 저는 낙제 점수예요. 저는 나쁜 아버지예요. 제가 칼럼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썼어요. 아, 정말 내가 나쁜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뭐 휴가를 제대로 가서 추억을 쌓은 적이 있나? 뭐 그 칼럼에 썼지. 우리 딸하고 한번 대학 졸업하고 다시 집에 돌아온 우리 딸하고 한번 놀아볼까? 휴가를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물어봤더니 싫대요.
그래서 막 너무 섭섭해서 아내랑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하고 같이 논 추억이 있어야 아빠가 놀자 그러면 그래요 아빠 같이 갈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저는 낙제 점수 아빠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는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는 이 말을 닮았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통독하면은 선물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 통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가정 예배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정 예배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뭐 재밌게 보던 TV도 끄고, 공부 내일 시험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것도 잠깐 쉬어야 되고,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가정 예배를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아이들은 그런 추억은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재밌게 하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예! 그랬어요. 애들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act it out, 막 드라마 연기하듯이 막 앞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그래도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게 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때 부모님하고 예배드린 즐거운 추억을 얘기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은혜가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 그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슴 학교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교육 현장, 그게 바로 가슴 학교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온 세대가 큐티하며 가정 예배하는 가정, 이거야말로 가슴 학교라고 생각해요. Dear children, 오늘 잘 왔네. Dear children, ask your parents to have a family worship. If once a day is too much, ask them to do it once a week at least. And you know that we're doing our QT every day, and your parents are doing the QT. So upon that day, you gather together and share what you learned from today's QT, so that the family worship can be revived in your family. That's what the Bible demands for the healthy and happy family. 저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추억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떠났다고요? 안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변명이 없어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훈계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넌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뭐 호적에서 파겠다, over my dead body,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말이라고 했는데 실은 더 힘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무시하는 무반응의 부모님, 이것이 자녀들을 가정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원해도 반응하지 않는 아빠와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줘 할 때 아빠 바쁘다 하고 전화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엄마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했는데 야 지금 K드라마 봐야 돼 하고 드라마에 들러붙어 있는 엄마. 아이들이 불러도 대답 없는 부모, 무반응의 부모, 이것이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서부터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소통을 안 한 지가 몇 년째입니다. 소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뭐 요구하는 거, 요구받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게 지나가고 우리 가정은 언제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자라실 때, 우리 어르신들 자라실 때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뭡니까?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 까먹기, 여자애들 고무줄 가지고 노는 거 고무줄 끊고 달아나기, 뭐 그런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이고 애들이 부모님을 학대하고 뭐 이런 죄악에다가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엔 쉬쉬거렸던 것, 그거 당당하게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부탁해서, 물론 컨피덴셜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전에 그 부모님은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옮겼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아예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커밍아웃을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지는 것일까?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잖아요.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는. 야, 너 같은 애 있는 게 우리 가정의 수치다, 부끄러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애죠, 내. 그러면 큰일 나죠. 끝까지 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크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 무반응이라는 그 말을 읽고 저희가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We have a God Father. We could call him Abba Father. 그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즉시로 달려오세요. 우리의 어떤 필요인지 알고 들어주게 달려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딱 한 번 침묵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매달으시면서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무응답, 무시, 이런 말 써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개무시, 아들이 죽어가면서 외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반응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무반응의 안타까움과 허전함과 무시당함과 외로움을 아세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반응했던 부모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달려가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넋놓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팬데믹 때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갈수록 깨닫습니다. 떠밀려서 어쩌다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서 초석이 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governor, city mayor, engineer, doctors and lawyers, 그런 educational 이 교육자들이 일어나는 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오이코스 했잖아요. 오이코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모든 장벽을,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기 위한 이 오이코스 예배가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성가대 연습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실로 내주자. 장소가 협소하니까요.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허락을 하고 양보를 해서 우리 베델 콰이어는 일부 예배만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먹던 식당을 우리 자녀들 예배실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코트야드에서 교제하자. 그것도 우리 리더십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이런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결단을 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다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룩한 가정 첫발을 내딛습니다. 부부도 신혼생활 첫걸음을 내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교육도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 출발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